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멀 조던이라고 하는 목회 심리학 교수님이 신들과 씨름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한 노예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워드 트루먼이라고 하는 남부 농원에 노예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할머니가 뭐라고 자기에게 말했는지를 증언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력이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노예니까 자유가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그렇지만 그 노예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비밀 모임을 통해서 노예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후에 할머니가 상기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서 이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할머니의 모습도 상기되어 있고 자신도 전율을 느끼면서 감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 흑인 노예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예들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당신은 깜둥이가 아니다. 당신은 노예도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내가 나를 보는 시각, 저 주인이 나를 보는 시각, 세상이 나를 향해 하는 말들, 내 감정, 내 느낌, 내 지식,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장벽들이 나를 누르면서 거짓 신이 되어서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였는데 목사님을 통해 생명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나는 거짓 신들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 할머니는 얼굴이 상기되어서 손자에게 이 이야기를 감격하며 들려주었고 그 말은 이 손자의 일생을 지배하는 자기 정체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 신이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거짓 신들이 구조와 환경 속에 있는 거짓 신들이 한 사람의 일생을 얼마나 억압하고 짓밟고 있는가. 거기서 눈을 떠서 거짓 신들과의 싸움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이 그 증언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 본문을 보아도 거짓 신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던 요시야 왕이 13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시작해서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11년째 통치하고 있는 그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 시대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 23장에는 거짓의 실체와 또 참됨의 실체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온 자신들이 꾸며낸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서 침해를 받아서 거짓된 말을 예언이라고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거짓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는 평안하다. 지금도 평안하고 앞으로도 계속 평안할 거야. 사람들은 굉장히 좋고 인기를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모습이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멀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 참됨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훨씬 더 거짓 신들의 그 영향력이 훨씬 더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23절, 24절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서 하는 것, 이런 말들을 알지 못한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멀리서도 있는 하나님이고, 2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내게 사람이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은 항상 지금 현재적으로 여기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분,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 너무나 멀리 계세요. 하나님은 내재성이면서 초월성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와 우주와 이 모든 것 전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편만하게 다 임재해 있다.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그러니까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아서 속아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세상에는 여전히 오늘도,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오늘 살고 있으니까 오늘 내 안에, 나의 삶의 영역에 항상 거짓됨과, 그리고 유일하게 그 시대에 참됨을 알고 반응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땅에는 참됨이 있는가 하면 거짓됨이 있고, 거짓됨도 있지만 참됨도 있기 때문에 나의 실상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실상은 이미 낱낱이 항상 드러나 있다. 이것을 24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24절은 이 한마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실상은 거짓됨이든지 참됨이든지 항상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예언서를 읽고 있잖아요.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거짓 예언자들, 다수의 예언자들. 그러면서 한 사람, 예레미야 이 예언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예배하는 나 자신입니다. 성경 어떤 본문을 읽든지 대하든지, 내가 유튜브로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떤 우연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졌든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언자는 나예요. 나에게 오늘 다가오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거짓됨의 기준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가 거짓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된 예언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거지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거짓됨은 말이 아니에요. 속이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말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 예언자들은 속이 거짓되기 때문에 겉으로 거짓말이 스스럼 없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속이 거짓될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거짓됨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짓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물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거짓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거짓됨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아니, 거짓 선지자들이 왜 여전히 거짓말을 외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할 거다,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 그런데 다수의 거짓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않았고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보십시다.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왜 거짓되냐면, 주님을 믿고 나서 왜 여전히 거짓된 모습이 있냐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거짓에 휘둘리게 됩니다. 주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어제도 사랑했지만 내일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해줄 때에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의 거짓됨의 기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자가 거짓되다면 그때는 내가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사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언제나 거짓돼요. 마음도 감정도 입으로 튀어나오는 말도 몸동작도 행동도 얼굴 표정도 다 거짓됩니다. 가장 뼈아픈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나의 거짓됨 때문에 거짓의 영향력에 휘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뼈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건만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서 여전히 거짓된 소리에 자기가 속고 남을 속이면서 나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23절, 24절을 통해서 내 믿음의 실상이 항상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거짓됨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거짓됨의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거짓될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리고 받아들이는 생명의 분량이 작고, 그리고 여전히 과거 1년 전, 2년 전, 3년 전, 수십 년 전에 내가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분량에 계속 머물러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아셨다면, 아니 계속해서 어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번쩍하고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거짓됨을 점점 멈추게 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나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나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가 아니고, 내가 나를 완전하고도 절대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 그 분량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적기 때문에 나는 거짓됨의 삶을 지금도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분량을 마시면, 계속해서 마시면 거짓되지 않게 된다고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도대체? 내가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이 든데 사랑의 증거는요? 그게 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성경은 온통 사랑의 책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첫 번째로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영원한 증거이고 생명의 출발점이에요. 적어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출발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을 믿을 때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았습니다. 부활주일에 이미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좀 더 폭넓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을 때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를 마감하는 재림의 때가 왔을 때 그때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또 함께 다 같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이미 이 부활 생명은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볼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읽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로마의 엄청난 박해 앞에서 사자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수치와 공포 속에 있을 텐데 거기서 담담하게 사자밥이 되고 또 그 화형을 당하면서도 저렇게 담담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데 주님을 믿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도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교우들이 지금 같이 있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사랑을 이미 알려주신 대로 나는 불이 내 몸에 붙어서 타서 죽어가는 순간 이미 부활 생명이 곧 나에게 주어진다. 이 놀라운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교를 담대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박해 시대에 살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야. 다행입니다. 그러나 만약 박해 시대에 살면서 총칼에 의해서, 위협에 의해서 우리가 박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어릴 때 그런 걱정을 했어요. 중학교 때.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설교 말씀은 그때는 그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다. 맞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부활 생명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부활체를 이미 입혀 주신다.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지금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을 믿고 들어올 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와 현재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의 출발 넘어서 생명의 누림입니다. 우린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지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짓 때문에 원인 속에 늘 붙잡혀 있느냐 하면은 거짓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분량의 문제였어요. 지금 내가 당면한 모든 일들보다 적은 일이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분량보다 작은 일이 일어날 때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지만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건과 환경들이, 압력들이 밀려올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됨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정도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결론이 나오죠. 거짓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됨을 넘어서기 위한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거짓됨은 말 자체의 거짓됨이 아니고 속이 거짓되었기 때문에 거짓됨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 생명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 우리는 거짓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짓됨을 넘어서기 위한 나의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명합니다. 지금 다시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은 분명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을 넘어 참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다시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로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체프 시간에 외국에서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 설교를 통역하면서 나중에 그런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총장님이 체프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교수님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교수님 이번에 미국에서 교수님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교수님이 통역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통역을 하필 해야 됩니까? 교수님이 그쪽 분야도 전공했고 그리고 박사학위 받고 귀국한 지 이제 2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영어가 따끈따끈하니까 통역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그렇고 결국 외국어는 본토 말고 외국어는 뭐냐면 말하기와 듣기잖아요. 말을 자꾸 해야 되고 자꾸 들어야 돼요. 이 교수님들도 유학 갔다 온 지 5년, 10년 되면 이제 조금씩 달라지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말하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들은 다음엔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듣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믿은 지 몇 년씩 되셨어요? 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아마도 임신하셨을 때부터 분명히 교회 데리고 가셨습니다. 5년, 10년, 60년. 우리는 다 주님 믿은 지 수십 년 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참됨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계속 알아듣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듣고 다시 말하고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거짓됨은 있을 수 없고 점점 그 거짓됨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 마지막 절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거 지금 대화체지요. 누가 누구를 붙잡고 하는 말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상대가 안 되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참됨의 자리에 옮겨가 있는 예레미야를 붙들고 하나님이 의논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잖아요. 예레미야야, 내가 보니까 예언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언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예언하면서 그들이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내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다. 꿈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거다. 나의 의지가 이거다. 내가 너를 향한 이 상황에서 나의 길은 이거다라고 말해줄 때에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거니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꿈을 꾸었다 하고 나오는 말은 보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고, 자신의 이익과 판단을 따라서 말하고 있고, 틀림없이 그들은 거짓 신들, 악한 영에 의해서 침해를 받아서 거짓말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단다.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적어도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말하고 듣고, 듣고 말하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들려졌기 때문에 또 말하고, 이러한 관계성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거짓됨에서 참됨으로 발걸음을 성큼 옮기면서 오해도 있고 박해도 있고 실망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선지자들 때문에, 가까이 있는 왕들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해 아래에서 집을 짓고 사는 백성들 때문에 고통과 오해와 쓰라림과 좌절과 많은 박해도 있지만 뚜벅뚜벅 거짓됨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는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으로 발걸음을 옮기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시대에 적어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유지되게 하셨고 보존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그 시대에서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연결하고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그야말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였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때의 장면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큰 충격이에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예언자로 불렀다. 굉장한 충격이에요. 근데 그 말씀 들은 다음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종여일 40년 동안을 그는 언제든지 거짓됨이지만 참됨을 향해서 발걸음을 끊임없이 옮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참됨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됨의 기준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됨의 기준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향해 나간다. 그것만이 참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관점, 저 사람의 관점을 다 듣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향해 움직일 때 그것만이 참이에요. 이게 참됨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 참됨을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만이 인간인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생명이에요. 그래서 참됨을 추구하는 거죠. 세 번째는 참됨 추구의 범위는 무엇인가? 현재 내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분야가 다 참됨 추구의 범위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참됨 추구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고난의 시대이지만 생명을 따라가면서 생명을 추구하고 걸어간 예레미야의 일생을 가리켜서 미국의 엘렌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 구약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성서를 열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긴 추락의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세요. 예레미야서 끝나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거기서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울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레미야 애가지요. 그 애가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추락해가는 과정을 그렸다면 예레미야서는 애가는 그 밑바닥에서 외치는 비명일 것이다. 굉장히 적절해요. 노인들의, 장로들의, 지도자들의, 왕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치욕스러운데 그 치욕을 당하고 있고 성은 무너져 있고 그 폐허와 공포의 밑바닥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다 지르고 있습니다. 거짓됨의 결과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사람이 죽을 때 부르는 노래, 이게 애가예요. 그 애가를 부르면서 그는 거기서 마침내 그 밑바닥에서 생명의 목소리를 듣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렌 데이비스 교수는 말하기를 예레미야처럼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역학관계에 대해 고유한 통찰을 갖는 것이다. 통찰이란 현재 안에서 생각하려는 시도이며 기존의 사고 습관을 따르지 않고 사건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는 지적 해체와 전위, 이것이 바로 통찰의 삶이고 예언자는 이런 통찰을 가지고 자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히 이해하면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적인 것을 항상 해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체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위치가 바뀌는 전위가 됩니다. 늘 일정한 방향으로 가던 것을 바꾸어서 돌려버리는 게 전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30대 중반에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섬길 때 신방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봉고차를 타고. 그때 서울 장안동에서 강남의 신방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데 뭘 들고 갔을까요? 지도책 들고 갔어요. 지도책이 있어야 강남 구석구석 그나마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해체된 거예요. 지금은 전이 되어서 지도책이 뭘로 바뀌었죠? 내비게이션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어제 받은 하나님의 사랑, 10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처음 믿을 때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해도 오늘은 다시 새롭게 들여다보면서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때 나는 더 무궁무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이 참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예언자적 삶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연 예레미야가 그랬는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종아, 고맙다. 너의 중심과 발걸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이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 폐허와 공포와 가장 극심한 쓰라림의 시대 속에서 울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폐허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우리는 참됨을 향해 가는 날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